자,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어떤 내용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까? 탄소 금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로 했습니다. 탄소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행위들을 최대한 줄이고 자제함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 그것이 탄소 금식이다라고 어제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 탄소를 발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탄소를 가장 많이 만드는, 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간의 행위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행위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약 14억 7천만 대의 자동차가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차들이 하루에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승용차 한 대가 하루에 35km 정도를 주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차가 35km를 주행할 때 나오는 탄소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8.53kg.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전체 차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은 전체 차 대수 14억 7천만 곱하기 8.53 하면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12억 3,910만 킬로그램의 탄소가 자동차로 말미암아 매일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감이 잘 오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톤으로 바꾸면 1,253만 9,100톤. 그래도 좀 실감이 잘 안 나죠. 이거를 10톤 트럭에 나누어 실었다고 가정하면 125만 3,910대의 10톤 트럭에 실어야 할 탄소가 매일 배출된다는 것이, 이렇게 탄소가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이렇게 365일, 1년, 2년, 3년 탄소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어제 생각해 보았죠? 요즘은 뭐 탄소 위기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탄소 파국, 탄소 종말이라는 말까지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탄소 종말이 몇 년 뒤에 나올 것인가? 뭐 10년, 20년 뒤, 30년, 40년 뒤, 그렇게가 아니고 얼마 안 있으면 이런 탄소 종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만다는 사실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탄소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탄소 금식이 어떤 것인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대신 두 발로 걷거나 또 할 수 있다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일을 더 열심히 힘써서 해야 한다는 것이. 물론 자동차를 타지 않고 어떻게 현대를 살 수 있습니까? 또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타야 할 때도 또 할 수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 자, 뭐 이런 일들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회가 얼마나 많이 권면하고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에 있어서도 일찍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평생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교통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말을 타고 다니는 일, 나귀를 타고 다니는 일, 약대를 타고 다니는 일, 이런 지금 자동차 대신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단 한 번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외에는 말을 탔다는 말이나 나귀를 탔다는 말이나 낙타, 약대를 탔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 나귀 새끼를 타셨죠? 바로 어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딱 한 번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 외에는 다 두 발로 걸어 다니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걷고 또 걷는 일생이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얼마나 많이 그의 일생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걸어 다니셨을 텐데 그는 늘 다른 어떤 것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걸어 다니셨다. 어쩔 때는 너무 많이 걸으셔서 피곤하여 길에 그대로 주저앉기도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그래서 걸으면 피곤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면 또 땅바닥에 주저앉기도 하셨어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목마르기도 하셨고, 또 졸리기도 하셨고, 또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자, 그런데 이처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셨다면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아프셨다거나 병드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씀드렸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분이었다. 너무 많이 걸으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잠을 많이 주무시지 못하면 졸려서 배 뒤편에서 세상 모르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또 화가 나면 화를 내기도 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이 아프셨거나 병들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평생을 열심히 걸으셨기 때문에, 걷고 떠 걷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말 가운데 와사보생이라는 말 있죠. 무슨 말입니까?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한국말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누죽걸사,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사실이죠. 걷고 또 걸으면 건강해집니다. 장수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 운동은 유익이 있긴 있는데 아주 조금 있구나. 여러분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여기서 육체의 연단, 운동과 경건, 영적인 운동과 육적인 운동을 비교하고 있는데, 육적인 운동은 영적인 운동에 비하면 그 효과가 적다. 왜? 영적인 운동은 내생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육체의 운동은 금생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이 그 유익이 적다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유익이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내생에는 유익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이런 말도 있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만드실 때 어떻게 쓰면 쓸수록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무나 유명한 약속의 말씀이죠.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에게 주고 내 자손을 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한 가지 조건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조건? 자,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장 17절,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쪽으로 저쪽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걸어다녀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네가 부지런히 열심히 걸어다녀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여러 번 있는데 여호수아 18장에서도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들 이 땅을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그려가지고 온 대로 그 땅을 주었어요. 그 땅을 주는 모습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 18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이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온 대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준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두 발로 열심히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온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걸어 다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걸어 다니면 건강해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걸어 다니면 건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들도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두 다리가 의사다라고 말해요. 또 인간에게는 세 가지 보약이 있다고 말하죠. 한 가지는 식보, 또 한 가지는 약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보.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좋은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어다니는 보약을 먹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말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열심히 걸어다닐 때 나 혼자만, 내 육신만 건강해지는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처럼 열심히 걸음으로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탄소로부터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걷는 것이 우리 육신의 건강에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걸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걷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허락하신 이 지구를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처럼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이렇게 살기 힘든 땅이 되었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열심히 걷는 것. 말은 쉽죠. 우리가 이 일을 또 얼마나 많이 시작해 보았습니까? 그러나 하다 보면 어때요?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뭔 줄 아세요? 게으름이. 여러분, 게으름도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까지도 죄의 결과인 줄 알고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일어나서 두루 행하여 이 땅을 종으로, 행으로 두루 다녀보고 그 땅을 내게로 그려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게으름을 이기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두 발로 열심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걷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요. 와사 보생, 누죽 걸사. 여러분, 걷지 않는 것, 앉으려고 하는 것, 누우려고 하는 것, 우리를 죽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좀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 걷고 또 걸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래서 걷기 싫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왜 모였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걷는 것조차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자꾸 앉으려고만 하고 누우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큰 주님의 큰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지극히 작은 일부터 어떻게 함으로? 일어나 걸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는 더 건강해지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 동산을 더 아름답게 회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까지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이 탄소 금식을 행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행해 오던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일이,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단순히 육신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 그 일이 단순히 환경적인 일만이 아니라는 것, 그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더 잘 행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할 수 없다면 몰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두 다리로 좀 더 열심히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 동산을 아름답게 회복하는 그 일에 참여해야 되겠다. 저도 요즘은 좀 걸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보신 분들이 많아요. 지난번 제익 세미나 할 때도 여기서 대안교회 자주 모임이 있어 자주 가는데, 자주 한 번도 거의 차를 타고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늘 걸어서 가요. 가면 우리 성도를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시작으로 해서 더욱더 걷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것도 우리 주 예수님을 닮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 그것이 무너져버린 이 아름다운 창조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라는, 무엇보다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으로도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 강건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